6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하나님 앞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이 함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저는 요나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1월 초부터 5월 말까지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알자라고는 큰 주제를 가지고 애굽의 사람, 광야의 사람, 가나안의 사람을 생각해 보았어요. 어찌 보면 이 요나의 인생이 그와 비슷해요. 조금 다르다고 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알자라고는 그 말씀에서는 예수 모르던 애굽에 있었던 세상에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광야라고는 시험과 연단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살펴보았다고 한다고 하면 요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요나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었던 애굽, 광야, 가나안을 연결하기도 하고 또한 극명하게 잘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요나인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요나를 끌고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끌어가실까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기계가 나와가지고 어디 모르는 지역에 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딱 치면은 딱 알려줘요. 그래서 길을 찾기가 어렵지 않은데,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그곳에 갔다 온 사람이 이렇게 간다라고 알려주면은 찾기가 참 쉬웠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나의 신앙 여정,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나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장입니다만 그가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봐요. 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물론 어떻게 나누느냐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껍데기로만 알았었던 요나, 그 다음에 조금 변화되어가는 요나, 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요나, 그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또 누가 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자연인의 요나, 개조 상태에 있는 요나, 부활한 요나,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교인도 있고 성도도 있어요. 우리는 교인과 성도를 거의 혼용해서 씁니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교인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교인과 성도를 어떻게 구분해 놨을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 교인은 종교의 규례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종교인,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런데 이 종교인인 교인은 구원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에게는 구원이 있지요.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인 되지 마시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교인 되면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참다운
성도의 맛이 안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교인 되지 마시고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1장부터 해가지고 살펴볼 텐데, 주로 1장에 나와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은요, 교인의 모습이에요. 조금 이따 제가 교인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든 큰 줄거리 얘기한다 하면 교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가 2장을 거치면서 그가 바뀌어가요. 교인에서 뭘로 바뀌어가느냐 하면 성도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2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바뀌어가는, 개조돼 가는 상태의 요나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장과 4장에서는 성도의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교인 상태의 요나를 좀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목적은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거기서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앞에다 두고 나의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이 어디가 때가 묻었는지, 어디가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어디에 화장을 잘 됐는가 못 됐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옷 매무새는 제대로 됐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요나라고는 그러한 거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혹시라도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 교인이 있다 한다 하면 우리는 개조의 상태를 넘어서서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래서 저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교인의 특징, 교인과 같은 요나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보면서 나의 모습이 혹시라도 교인의 모습은 아닌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그런 존재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뭐라고 외치라 하시느냐 하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니느웨가 지금 굉장히 큰 악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즉 이 두 군데를 통해 가지고 1장 2절과 4장 11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니느웨 백성들도 회개하고 무엇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뜻은 무엇인가? 3절 말씀에 보니까,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요나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요나는 거기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교인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을 앞세워요? 내 뜻, 요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교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 아술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라크의 모술 근처가 이 니느웨입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800km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지금 저기 나오네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가 본다고 하면 오른쪽으로 니느웨가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다시스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왼쪽으로, 우리 지금 저기 지도에 나오는데 왼쪽으로
다시스라고 나오잖아요. 오늘날의 스페인 근처예요. 그러면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왜 그가 도망갔을까? 니느웨를 가기 싫어했을까? 그것은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편한 관계예요. 가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나는요 괴롭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를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들과 비슷한 관계예요. 아픈 과거입니다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지배를 36년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같은 것을 해도 다른 나라한테는 저도 그냥 넘어가는데 일본한테는 지금 그렇게 분개해요. 왜요? 과거 역사가 있으니까.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그곳에 가서 증거하기 싫은 것이 지금 요나가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느냐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나 가기 싫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지향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 얘기는 이제 4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 니느웨 성 사람들한테 가서 이 요나가 가고 싶지는 않지만 어찌할 수 없이 가가지고서 하나는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그들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가축들까지도요 다 금식하면서 회개해요.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그걸 보면서 쉽게 말하면 배가 아파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처음부터 나한테 말씀하실 때 이런 날이 올 걸로 내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찌 보면 투정 섞인 얘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처사가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었던 그런 나라죠. 근데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해?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 거기 가서 구원받으라고 그래? 내 뜻과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이게 교인의 특징이에요. 요나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속된 말로 지금 이 속이 꼬여 있어요. 아닌 말로 자기 민족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면은 아마 그가 전했을라나 모르겠는데 자기 민족에게가 아니라 이방 민족, 더더군다나 원수 가서 전하라니까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있어요. 이게 교인의 특징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이런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내 뜻을 따르는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사람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놀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에요? 그건 분명히 사람의 뜻이죠. 주일 저녁 혹은 예배 있는 저녁 시간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TV 켜놓고 연속곡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쉽지요. 네. 연속곡 보는 것은 내 뜻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수요일날 저녁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기도 시간을 점차 늘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기도 시간을 점차 줄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가지고 기도 시간을 점차 늘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내 뜻은 어때요? 내 뜻은 자꾸 기도 시간을 줄여가고 싶어. 왜요? 기도하려면 육신적으로 힘들거든. 피곤하거든. 다리도 아프기도 하고 목도 아프기도 하고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 육신은 자꾸 힘든 것을 피하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은, 사람의 뜻은 기도 시간을 줄여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물질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사용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쓸 때는요, 부자처럼 써.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든지 그러면 가난한 사람처럼 써. 연세중앙교회를 다녀왔었던 윤석정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을 보면 마치도 거지에게 동량 주는 것처럼 드리는 사람이 있다. 언젠가 집회 가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지 사람의 뜻을 앞세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웠어요. 어찌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죠.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같이 배를 탔었던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과는 동떨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 내 예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다. 누구 뜻을요? 나를 보내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시고 같은 창조에 참여하셨던 예수님조차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말할 게 없지요. 창조에 함께 참석하셨던 예수님조차도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죠. 이게 성도다운 삶이죠.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교인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요나는, 교인인 요나는 사명을 헌식착처럼 버려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그 대상에게 전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뭘 전해야 될까,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대상한테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결과는 그분께 달려있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워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너한테 준 말,
내가 너한테 한 말, 이런 말씀, 그 말씀만 가서 내가 전하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해. 그게 선지자의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도 이런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나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런 말, 내가 너한테 일러준 말, 그것만 가서 전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사명 감당하기를 거부하고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여기서 지금 도망갔다라고 왜 표현하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을 거부하고 사명에서 도망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까 제가 사명을 헌식짝처럼 버렸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헌식짝 버린다고 하는 표현을 아시잖아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좀 아시잖아요. 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거의 고무신을 신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집신을 신고 살았는데 저 어렸을 때 보면 대부분 신발이 고무신이었어요. 운동하는 애들 학교 신고 오는 것은 볼랑말랑 했었습니다. 대부분 고무신 신었잖아요. 근데 그 고무신이 물론 찔긴 것도 있지만 얼마가 찢어집니다. 그러면 아무 데나 버려놔요. 버려놓고 안 찾아. 찢어진 고무신 누가 찾겠어요? 근데 버려놨다가 찾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오면 찾아요? 엿장수가 오면 찾습니다. 아니면 고물장수가 오면 찾아요. 왜? 엿바꿔 먹으려고. 그래서 고무신 그 엿장수나 고물장수가 그러잖아요. 고무신, 헌 고무신, 또 이 머리 자른 거, 또 곱을 삽니다 그러잖아요. 엿 바꿔줍니다 그러잖아요. 비누로 바꿔줍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버렸었던 고무신 찾으러 마루 밑에도 들어가고 허청에도 들어가가지고 찾아와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저는 마루 밑에 들어가가지고 고무신 찾아다가 엿 바꿔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고무신 헌신짝 버리듯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때는 귀하게 신었는데 찢어지니까는요 버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 우리가 사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요나에게 사명 주셨어요. 야, 너 가서 니느웨 성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 근데 그는 사명 감당하기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려. 이건 아니잖아요. 에스겔 33장 3절부터 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소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에스겔이나 요나를 선지자로 파수꾼으로 세웠대요. 근데 그 파수꾼의 할 일은 무엇이냐면 가서 그냥 그대로 전하라는 대로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칼이 임함을, 환난이나 멸망이 임한 것을 보면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다 간다 하면 그 죄값은 누구에게서 찾느냐 하면 그 말씀을 듣지 않은 백성에게서 그 죄값을 찾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는 반면에 파수꾼이 전하지 않았어. 선지자가 전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사명 감당하지 않았어. 그래서 백성이 멸망한다고 하면 그 죄값을 누구에게 찾으시겠다고 하시느냐면 사명 감당하지 아니한 선지자에게, 사명 감당하지 않은 파수꾼에게 그 죄값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다 주셨어요.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아이들은
엄마 젖을 잘 빨고 자라는요, 빨리 성장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사명 주셨어요. 직분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또한 어떤 재능으로도 하나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따라서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 주시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직분 주시면서 사명 감당을 하실까? 일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폼내라고, 그걸 가지고 명예를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어깨에다 힘주고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요나를, 그 시대에 요나 한 사람만 있었겠어요? 많은 사람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 요나를 부르셨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 사명 감당해라. 어디에 갔어요? 니느웨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셨는데 그는 도망가기에 바빠. 사명 감당을 안 합니다. 이게 교인인 요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명 감당을 하고 세우셨어요. 그러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죠.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전도사는 전도사대로 사명 감당해야 되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나한테 맡긴 것은 별것 아니라요. 안무개가 맡은 것은 크고 귀하고 좋은 건데, 폼나는 건데 내가 맡은 것은 별거 아니라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어떤 것은 귀한 것이고 어떤 건 좋은 거야. 어떤 것은 덜 귀한 것이고 어떤 건 조그마한 거야. 그것은 우리가 나누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큰 거나 작은 거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잘 감당하면 돼요. 그게 내가 크다 작다 우리는 그거 평할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의 사명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는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나를 보내신 분이 그분이 보냈으니까 그냥 그분 심부름만 잘하면 돼요. 우리가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심부름 시키면서 누구에게 심부름 시킵니까? 말 잘 듣는 애들한테 시켜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죠. 얼마 전에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저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뭐 당선된 분도 있고 떨어진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일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만 세상의 일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의 일은 그런 것을 하면서요 돈이 생겨. 구의원을 해도 시의원을 해도 어떤 단체장을 해도 돈도 생기고요 폼도 나요. 명예도 생겨요. 또한 권력도 주게 됩니다. 아닌 말로 그냥 아무개입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시의원 아무개입니다라고 하는 게 더 폼이 나. 어디 가서 관공서에 가서도 내가 시의원쯤도 됐다고 하면 내가 시장이라고 혹은 내가 구청장이라고 말하면서 뭘 부탁하면은요 공무원들 굽실굽실해.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폼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것 가지고 권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돈이 주어지는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폼나고 이 땅에서 권력을 가졌던 그것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아름다운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성도라고 한다고 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요나처럼
사명을 헌신착자로 버린다고 하면 성도 아닙니다. 교인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소망 없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 잘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대요.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런데요, 어제 박장 집사님과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주하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낀대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전공을 안 했는데, 이 피아노 전공을 안 했는데 반주한다는 것이 경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공을 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훨씬 더 귀한 것이다. 아닌 말로 전공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기술을 생각하고 반주하는 것보다도 나의 부족을 느끼면서 참 반주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거다. 근데 이제 또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반주하기 전에 손가락에 관절이 있어가지고서는 고생을 했었대요. 그리고 아마 병원도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 손가락 많이 쓰지 말라고, 쓰면 안 된다고, 관절이 있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반주하면서 손가락 관절이 나섰대요. 하나님 은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내가 쓸모짝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선택하시고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의 사명 주셨다는 것, 그게 은혜가 감사해서 부족하지만은 그런 마음 갖고 감사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나 이런 거 맡기셨는데 내가 잘 감당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마음 갖고 감사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걸만한 은혜도 주셔요. 아무쪼록 오늘 요나의 모습, 두 번째 모습, 교인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사명 감당하기를 거부하고 헌식작처럼 버렸다. 이게 교인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요나는요 모든 일을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니 지금 이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요바로 간 거예요. 요바가 항구였던 것 같아요. 요바에 갔더니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배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 배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께 나를 예비하신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하나님이 내가 니느웨 가는 것을 원하셨다고 하면 다시스 가는 배가 아니라 니느웨 가는 배를 준비시켰어야지.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시키신 것을 보면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이미 니느웨로 가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마음만 있어. 근데 어떻게 우연하게 요바에 가보니까 다시스에 가는 배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돈 주고 산 거예요. 아마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안 했으니까 모르지, 아마 니느웨 가는 배도 있었고 다시스로 가는 배도 있었고 아마 두 개 다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뭐만 보인 거예요? 다시스에 가는 배만 보인 거예요. 왜요? 내 마음속에 이미 다시스로 간다고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변명하는 거예요. 아, 니느웨 가는 배가 있었으면 내가 니느웨 가는 배 탔었을 텐데 다시스 배는 가는 배가 있었으니까 내가 다시스 가는 배 탔지. 그런 거예요. 핑계대고 있어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이것을 어디에서 잘 볼 수 있느냐 하면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에서부터 이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 너희 조상들을 괴롭혔었던 아멜렉 사람들을 가서 쳐서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거기서 덧붙여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하나도 살려주지 말고 다 진멸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21만 명의 군인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요. 그리고 이 아멜렉의 왕 아각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좋은 거라든지요, 기름진 것이라든지 양과 소, 어린 것, 그것 중에서 좋은 것들은요 다 살려둬요. 그리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 이런 것들은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서 나는요,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울 임금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멜렉 사람과 가축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사울 임금한테 물어요. 그런데 사울 임금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사무엘상 15장 15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사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무엘의 하나님. 그리고 왜 끌어왔다고 그래요? 제사를 드리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끌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님, 아니 죽이는 것보다도 이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끌고 가자고 해서 내가 같이 끌고 왔습니다. 잘한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사울이. 근데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볼까?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도 그 양이나 소나 기름지고 살찐 거 모르는 거 아니셔요. 그래도 진멸하라고 하면 진멸했어야 되죠. 그리고 이때라도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왜 당신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에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다.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회개하기는커녕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끌고 가자 그래서 내 책임 아닙니다. 백성들이 끌고 가자 해서 내가 끌고 온 거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죽겠다고 내가 끌고 온 거지. 내가 그거 잡아먹으려고 끌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기 바빠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게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어길 수도 있어요. 왜요? 사람이니까,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그럴 때에 이 사울처럼 변명하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그게 성도의 받은 자세죠. 그런데 지금 이 교인인 요나는 그게 아니에요. 니느웨로 나도 가려고 했는데 다시스 있는 배가 먼저 있으니까 내가 그거 탔지. 그러 변명하고 합리화시킵니다. 사울아, 나는 끌고 가려고 안 했는데 백성들이 군인들을 끌고 가자 해서 끌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거 바치면 얼마나 좋아요. 죽이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 좋아하실 텐데. 이렇게 변명하고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인인 요나의 특징,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가지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가 내게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주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성도다운 삶은 아니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기를 바라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또한 일하다가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기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교인은 한 분도 없고 다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교인은 소망 없어요. 성도가 돼야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인인 요나의 모습을 보았는데 나의 모습이 혹시라도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라도 내 안에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깨닫게 해주시고 참으로 돌이켜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저천국에 소망 두고 살게 해주세요. 함께 한 1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요나의 삐뚤어진 모습, 정말 성도답지 못하고 교인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자신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니느웨 가서 전하는 것보다도 다시스로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갑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오 주님, 또한 그는 잘못했었을 때에 변명하게 급급하고 합리화시키게 급급하지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못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도려내는 저희들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 성도가 되고 소망 있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